예수님은 그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울 줄 아는 그 남자였죠. 예수님은 3번 부인한 후에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잘 울지 않지만 그러나 남자가 울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울면 못 울게 하는 부모님 아래 살았잖아요. 울면 뚝 그치라고. 남자는 우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또 심지어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쓰러져서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3번 부인했죠.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 그들이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챙겨서 지금 디베라 바다 곧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거죠.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쓰러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억압된 상한 감정과 기억을 이렇게 치유하시는 아주 섬세하신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죠. 어떻게 베드로를 치유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또 의기소침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신 걸까요? 첫째로 예수님 문제의 원인을 간파하심으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뭐죠? 죄책감과 수치심이잖아요. 사람은 죄를 지면 죄책감을 느끼죠. 당연한 거죠. 또 부끄러워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의 눈이 열렸는데 그들의 수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별 낯이 없으니까 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창세기 3장 9절에 오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수치가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두려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숨는 거죠.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로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만든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친히 옷을 만들어 주시죠. 그게 가죽옷이죠.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원래 패션 업계에 종사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는데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린 양을 잡아야 되죠. 피가 흘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죽옷은 견고하죠. 무화과나무로 만든 그런 잎으로 만든 옷은 하루에 2번씩 갈아입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 해결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죄책감과 수치심을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통해서 해결되는데 그것은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피를 내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구속의 드라마의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스바냐 3장 5절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 3장 3절을 보니까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너무 뻔뻔한 거죠. 그의 죄를 모르는 거죠.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죄인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부끄러움을 안다는 게 정말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를 아주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이제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다 포기해버린 거거든요. 사명도 포기하고 주님과의 교제도 포기하는 상태에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그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 적합한 때를 기다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참 중요하잖아요.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인생은 모든 게 적합한 때를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때를 포착하시잖아요. 부활하심에도 이렇게 만나지만 제자들을 만나시지만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정확한 때. 주님은 자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또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 들어가실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십자가 들어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신중하게 인생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포착했던 때가 있죠. 그게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스토리죠.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에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한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던 그들이 그리고 예수를 따라갔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버리고 다시 배와 그물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바위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찾아가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날이 새어갈 때. 이건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위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잖아요. 그물이 왜 주님이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래서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친구들까지 같이 와서 그물이 찢어졌거든요. 그만큼 기적을 경험했죠. 그걸 지금 상기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놀라운 기적이죠. 바위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공허하고 그리고 외로운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요한이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고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먼저 알아보죠.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스스로가 말하잖아요. 실제로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니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놀라운 원리를 배우는데요. 사랑하면 보게 됩니다. 사랑하면 거리를 초월해서 보게 되죠. 사랑하면 시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눈이 좋거든요. 젊으니까. 근데 멀리 있는 아버지를 못 봐요. 근데 아버지는 나이가 지긋하고 눈이 어두운데도 아들 알아보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은 베드로예요. 이게 아주 제자들도 보면 기질이 달라요. 사도 요한의 사랑은 사색적이에요. 마음 깊이 사랑하고 또 사랑을 글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달라요. 네, 물속에 뛰어들죠. 네,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새벽녘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신 거죠. 누가 상처를 받았죠? 예수님이 상처를 받았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제자를 키웠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보는 데서 제자들도 예수님 다 버렸잖아요. 상처를 받은 분이 상처를 입힌 자를 먼저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It's wonderful. 놀라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때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잖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치료를 위한 아주 적합한 때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서 주밀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참 섬세하세요. 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은 참 놀랍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드는 예수님의 사랑은 섬세하시다 하는 거죠. 인간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숯불을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숯불이라는 게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 난 기억 가운데 이 냄새로 오는 기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숯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숯불을 싫어하고 이 숯불 고기를 아주 싫어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과거의 상처나 아픔들이 치유되지 않을 때 오는 현상들이죠. 주님께서 그 과거의 아픔들을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아주 주밀하게 이제 무대를 만드시는 거죠. 구절을 보세요. 육지를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 주로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를 이길 때 떡을 먹고 생선을 나누셨잖아요. 왜 이 숯불이 중요하냐면 야고보서 18장 18절을 보면 그때가 추운 거로 전과 가족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죄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죄더라. 바로 그 숯불 앞에서 좀 세운 분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이 베드로는 항상 액션이 먼저예요. 몸이 먼저 움직여요.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경험이죠. 왜냐하면 누가 모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고요. 물고기가 커요, 여긴요. 그리고 153마리죠. 여러분 왜 153마리일까요? 그냥 153마리예요. 그냥. 네. 어떤 분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묵상하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만든 볼펜 중 하나가 나오미잖아요. 나오미. 남의 볼펜은 153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스토리는 고기가 몇 마리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치유하시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야단을 치질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주번을 먹으라. 밥 먹으라. 하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 가끔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어서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죠. 이건 이제 식탁의 교제에 초청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같이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이 직접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에 대한 고백을 물으시는 거죠. 질문하신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잡아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나를 사랑하느냐고. 근데 여기 썼던 헬라가 아가파오라는 헬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할 때 무조건적 사랑이죠. 아가파오로 질문했는데 베드로가 아가파오 같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필레오라는 사랑을 쓰는데 필레오는 우정을 나눈다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이죠. 예수님 저는 무조건적이고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필레오 친구로서의 사랑을 할 수 있네요.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놀라운 거죠. 내가 널 치료했으니까 내 양. 두 번째도 물어보시는 거죠.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똑같이 여기도 예수님께서 여쭤보셨던 사랑의 표현은 아가파오인데요. 베드로도 아가파오라는 표현을 못 씁니다. 필레오란 말을 씁니다. 세 번째 17절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 사랑한다는 표현 예수님께서요. 여기 사랑한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필레오예요. 내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인카네이션 하신 거죠. 오케이, 내가 아가포로 사랑하셨다면 나도 내게 묻겠다. 내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셨겠느냐. 즉 그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와. 주님께서 필레오로 여쭤보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필레오.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수줍은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갈 때 예수님이 길을 막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나를 부인하라고 그럴 때 전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당당했던 그가 이제는 수줍어졌잖아요. 세 번 여쭤보신 것은 치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세 번째, 부활하신 세 번째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또 기록해요.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죠. 1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하려면요, 원래 신뢰할 만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식탁에 초청하시고 관계를 갖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치유가 되면 지나간 과거의 모든 아픔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로 오지 않고요.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과거가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하죠. 데이비드 시멘즈가 쓴 책에 보면 이 기억 치유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억 치유는 과거 상처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억은 하되 다른 각도에서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의 의미와 우리 현재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는 힘은 바꿀 수 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기 전에는 이 닭 울음소리가 너무 싫었던 거죠. 근데 치유받은 다음에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그리고 닭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다시 숯불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숯불을 가까이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셨던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이란 숫자도 다시 좋아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치유되기 전과 치유된 후에는 너무나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은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실패와 실직과 시련과 상실과 파산의 경험과 심지어는 혹독한 질병의 모든 경험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억 치유의 놀라운 것이죠. 근데 주님 거기서 머물지 않죠.
이제는 과거를 내가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미래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말씀하시고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Follow me. 주님께서 미래를 다시 보게 하시죠. 과거를 떠나 사명 완수 일에 전념하라. 앞으로 내가 미래에는 두 팔을 벌리고 지금까지 능동태로 움직였지만 수동태가 될 것이며 너의 죽음으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을 헬라에 보니까 그냥 따르라는 게 아니고요. 내 길을 따라오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쉽게 하면 십자가의 길을 이제 함께 가지 않겠니? 그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그 놀라운 영광이니까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영광스러운 새로운 초청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게 부끄러운 걸 힘들어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수치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수치심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목사님도 모르는 부끄러운 일을 내가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건 모두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로마 18장 32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희롱이란 말은 것은 놀리는 거죠. 능욕이라는 것은 모욕을 주는 거죠. 이런 거죠. 너 같은 것이 이런 거잖아요. 무시를 하는 거죠. 시편 44편 15절을 보게 되면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사 53절을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욕 당해보셨어요? 치욕이라는 것은 수치롭게 만들고 그리고 아주 조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요 군인들이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쳤어요. 이렇게 뺨을 때리고. 여러분 뺨 맞아보신 적 있어요?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은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주님이 당한 모욕과 거절과 버림받은 상처는요 인간의 모든 수치의 총체적인 경험을 하신 거죠. 폭행을 당하신 거죠. 언어적 폭행과 무시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귀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셨겠어요. 왜 그리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면서 그런 사랑이 뭐죠? 사랑은 덮어주는 거잖아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경험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수치를 모든 제자들 앞에서 부끄럽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쓴 서신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그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고백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의 수치를 치료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었더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원에 두르니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A chosen and precious cornerstone.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과거에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도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이사야 54장 4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억울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좀 섬세한 사랑,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 어떤 분은 너무 함부로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난 뒤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예, 눈빛 하나에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에 밥 못 쓰는 인간인데, 예,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참 눈빛 하나가 고통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깨질 수도 있는 그릇처럼 우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 잘못을 덮어주시고 아주 깨끗하게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치료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담대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네. 네. 주님은 치유만 하신 게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아주 담대히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꿈을 꾸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